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핵심 단어가 뭘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된 단어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사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사도행전 이 제목을 아마 붙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단어고 핵심되는 단어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도행전이라 부르는 것보다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 저는 볼 때 저는 사도보다 성령보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제 관점에 볼 때는 그 증인인 것 같아요. 증인.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성령행전 하기보다는 증인행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인행전.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록한 성경. 그래서 사도행전보다 증인행전이 더 낫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놓치면 안 돼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오늘 마이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수혈을 갑니다. 아무리 일이 없었는데 꼭 이렇게 출혈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굉장한 기대가 컸지요. 어떤 기대가 컸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기대가 컸을까요? 아주 꿈이 부풀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기대가 아주 부풀었어요. 어떤 기대가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한 것을 늘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도 제자들은 늘 자나깨나 뭐냐면 독립이었어요. 독립.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어디 식민지 아래 있었느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게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의 저런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저런 권능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저런 지혜라고 하면 충분히 로마로부터 독립할 줄 알고 그런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사실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난 순간이거든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독립에 앞장서서 로마 군인들을 쳐부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해 죽으시거든요. 기대가 다 꺼져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꺼져버렸던 그 기대, 꺼져버렸던 꿈,
꺼져버렸던 그런 희망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다시 부풀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말은 무슨, 이스라엘의 독립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자나깨나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았죠. 우리는 자나깨나 뭐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나깨나 남보다 더 남부럽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대잖아요. 제자들은 자나깨나 독립이었어요. 독립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그 기대가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죠. 7절이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독립은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니다. 너희가 관심을 오직 가져야 할 것은 독립이 아니라 1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의 관심은 오직 독립인데 너희들이 독립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독립은 하나님이 때와시키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오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내 증인이 되어라 당부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한 게 아니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면 자동으로 되리라. 여러분 되라는 거 되리라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이 임하면 자동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자동으로 된다. 우리 예수님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독립이 아니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증인이 되는 거.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증인이 됩시다. 증인이 됩시다. 네, 증인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세 종류가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보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증인은 목격하고 경험한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죠. 이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법정 용어거든요.
여러분, 내가 법원에 가서 증인으로 쓰려고 그러면 보지 않고 목격하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경험하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목격해야 하고 경험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추측으로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상상으로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목격하고 경험해야 증인의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계신지 아신가요? 30일? 40일? 확실해요? 30일. 큰일 났다요. 예수님 며칠 계세요? 40일. 확실해? 확실하냐 물어보니까 딱 대답을 못 하시네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계세요. 40일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저는 여러분을 묻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을까요? 왜 40일 우리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계신 것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계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고. 40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계신 거예요. 40일. 봐야, 여러분, 제자들이 봐야 증인이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경험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목격하게 하고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계셨어요. 40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사람을 세웠거든요. 제자 한 사람을 세울 때 왜 세웠느냐? 어떤 사람을 제자로 유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웠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울 때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요. 한 사람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 세운 이유가 있어요.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한 사람을 보충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냐면은 마띠아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죠.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도들과 제자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면, 첫 번째는 목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지 아니하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애쓰고 힘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도 목격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도,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못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도 어디로 도망갑니까? 갈릴리 바다까지 도망가잖아요. 뭐 하겠다고요? 고기 잡겠다고요. 거기 누가 쫓아가신가요? 예수님 쫓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역할을 못해요. 근데 언제 증인이 되느냐 하면은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임하느냐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 증인이 되라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 역할. 이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람이 목격한 것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며칠 지나보면 내가 봤나 안 봤나? 나도 헷갈린다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어제 본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봐놓고도 내가 봤던가? 내가 눈으로 목격해도 확신이 안 서는 게 인생사예요, 여러분요.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직접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신이 된 거예요.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이 임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어지고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십자가가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져요. 아까 우리 양장로님 기도하실 때 뭐 의심했던 것들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줘요, 여러분. 확신이 안 서고 믿음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래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져야 내가 누군가 목격한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처럼 나도 3일 만에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 믿어져요. 내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될지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 믿어져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믿으시면 하면? 성령이 임하면 믿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천국도 보이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도 보이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보여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성령이 임하면 확신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뭐냐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이 확실하게 임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증인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물론 지상태의 명령이지만 전도가 증인이 명령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허구적으로 들렸을까? 허구 같은 이야기로 들렸을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을까?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 땅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밟았어요 제자들이. 근데 이 나라조차도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증인이 되리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허구 같은 이야기로 들었을까? 꿈 같은 이야기로 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남미를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좀 듣는 게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뭐 때문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자, 증인이 됩시다. 증인이 됩시다.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설교 가운데 헛설교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설교를 했어요? 네? 첫 번째? 전도하는 설교는 헛설교라고. 두 번째? 헌금하는 설교는 헛설교라고. 해봐야 결과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할 필요 있어요. 성령 받은 자는 자동으로 뭔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잖아요. 증거. 세 번째 증인은 희생과 순교를 각오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하다, 희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증인이 못 됐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처형이잖아요, 처형. 짐승의 밥이고 사자의 밥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신이었잖아요. 로마 황제가 유일한 신인데, 살아있는 신인데, 로마 황제 신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용납을 못한 거예요. 예수가 신이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로마 황제 입장에는 자기만의 신인데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은 용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짐승의 밥이 되고 사자 밥이 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불을 태워 죽였던 거예요. 환시켰던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숨을 내놓은 일이었어요. 생명을 내놓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증인된다고 해서 누가 뭐 잡아간다든지 불이익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슬람의 지역에 가서 선교한 선교사들 보세요. 이번에 이제 선교 편지를 쭉 이제 저도 받아보는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시리아, 터키, 지진 났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했던 곳이 중점적으로 이번에 무너졌거든요. 사도 바울이 1차 세계전도에 2차 세계전도 여행을 했던 중심 지역이 주로 시리아, 터키 지역, 국경 지역이죠. 이번에 여러분 지진 났을 때도 선교사 가족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슬람 지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 목숨 내놓고 여러분 선교하거든요. 생명 내놓고 선교하는데 이번에 지진 때문에 가족들이 죽고 본인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여러분 선교를 각오하고 공산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가서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을 증언하, 보라,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하거든요. 증인이 된다는 말은 순교할 각오, 희생할 각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순교는 하지 않잖아요. 희생을 좀 할 뿐이에요, 희생을. 우리가 왜 증인이 못 되느냐 하면 수고를 우리 안 하려고 그래요. 수고를,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죠. 전도하다 보면 귀찮잖아요. 상대방이 거절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전도를 안 하는가? 아심스럽시거든요. 귀찮거든요. 번거롭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순교할 각오를 해야 이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전도. 이분이 누구냐면 피터 바이어 하우스
이름이 참 재밌더라고요. 바이오하우스 집사라. 바이오하우스. 피터 바이오하우스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폐증 크리스찬이 많다. 자폐증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 자폐증. 이게 자폐증은 환자들은 뭐냐면 표현하지 않잖아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게 자폐증 환자거든요. 이분이 피터 바이오하우스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크리스찬은 듣기도 합니다. 오곡합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이해했다는 반응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자폐증 환자가 많습니다는 거. 안타까워요. 자폐증.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자녀가 아들이 자폐증 환자였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가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봐요. 아들이 자폐증 환자인데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늘 우울하고 기가 죽어 있어요. 아들이 보니까 지금 20대 후반? 거의 30대 됐을까요? 우리 아들하고 좀 나이가 비슷한데 지금도 늘 손잡고 다녀요. 늘 우울하고 늘 기가 죽어 있고.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자폐증 환자가 얼마나 여러분 아들도 이렇게 안타깝겠어. 부모가 여러분 제가 그 부모를 봐도 안타까운데 그 부모가 어머니가 봤을 때 아들의 자폐증 환자를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폐증 환자라고 그러면 시민 역할을 하는데 부활을 지원해야 하는데 자폐증 환자라면 누가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못 쏠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프겠어요. 내 자식이 여러분 자폐증 환자라고 하는데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왜 성령을 내게 부으셨느냐?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무슨 증인이 되라냐?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주셨어요.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성경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도 알게 하시고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요? 부활의 증인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입술을 열지 아니하고 증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자폐증 환자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했어요. 특별히 가족들, 이웃을, 친척들을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증인이 되리라고 달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격한 것보다 직접 만진 것보다 직접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신의 믿음이 저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을 주신 이유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의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